또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첫 주, 매월 첫 주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인데 인도네시아 소식도 조금 드리면서 복음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화면 띄워주세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은 이제 참된 지혜입니다. 여기 보이는 게 이제 뭐죠? 이게 두리안입니다. 두리안. 그래서 이제 11월, 12월은 그 인도네시아 그 보르네오의 두리안철입니다. 두리안은 이제 과일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호텔에는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권력 있는 분이 태국에 가서 이 두리안을 맛보기 위해 가지고 호텔을 한 층을 다 빌려 가지고 두리안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마다 저는 보르네오에 가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데 두리안이 계속 오더라고요. 여기 한 통이 우리나라에서는 약 2, 3만 원인데 인도네시아는 300원입니다. 제가 두리안 선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보르네오에서 이제 폰티아나키라는 서쪽 도시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중부지방 여기 이름이 어떻게 되죠? 부투시바우. 인도네시아 말은 좀 경험이 많습니다. 된 소리가 많이 나죠. 이제 이 부투스라는 것은 끝, 시바우라는 것은 강입니다. 강의 끝이다. 강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곳인데 이렇게 이제 이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12월, 1월, 2월 이때가 인도네시아에는 그 우기입니다. 우기. 폭우가 쏟아지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그 폰티아나키라는 곳에 이제 큰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10분 동안 공중에서 돌다가 내렸어요. 비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그런데 이건 작은 비행기니까 이제 며칠 동안 운항을 못 했었대요, 이 비행기가. 근데 우리가 가려고 하던 날에 이렇게 딱 그냥 날씨가 개가지고, 그렇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이제 거기에는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여기 이제 이분이 약 우리나라 나이로 한 61 정도 되신 분인데, 이 부투시바오라는 곳에서 재력가입니다. 재력가. 철물점을 이제 2개를 하고 있고, 또 큰 슈퍼마켓을, 대형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데, 훌륭한 기독교 그 사업가로 소문이 나가지고 이슬람 가게들이 많은데도 특히 어려울 때는 이분 가게를 찾아온답니다. 저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속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분은 이 오순절 교회 계통의 장로님이셨는데 너무 11조를 너무 목사님이 강조하고 또 재정을 공개하지 않고 또 사업을 하려고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빌려서 이렇게 이제 투자하려고 하면 300만 원 내놓으라고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 선뜻 주지 않으면 아들한테까지 가서 요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억지로 헌금하는 게 아니고 신약에서는 하나님 은혜로 마음의 감동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11조를 강정 잘못됐다. 또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는 탈퇴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탈퇴를 하고 이제 그 여러 목사님들 이분이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을 불렀어요. 우리가 이제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면 함께 모이자 해가지고 하나의 비영리 법인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쌀이라든지 생필품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후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목사님들 여러 교인들이 이제 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1시간 전했는데 훌륭하게 전했어요. 훌륭하게 전하시고 또 저도 이제 말씀을 조금 이제 교제를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약 2시간 정도 또 개인 교제를 하면서 이제 복음과 교회에 대한 것을 깨닫고
지금 굉장히 지금 기뻐하고 이 부투시바라는 곳에 저희와 같은 이런 교회를 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 가면 영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이제 뭐냐면 그 루마 반장이죠. 루마 반장. 이 루마가 뭐냐면 집입니다. 집. 이 반장이라는 것은 길다는 뜻이죠. 루마 반장이면 긴 집이죠. 긴 집. 여기 집이 어때요? 길어요? 짧아요? 집입니다. 집이 굉장히 길죠. 여기 이제 이 집의 길이가 131m입니다. 131m. 그리고 이제 앞에 트여져 있죠. 7m, 폭이 7m가 트여져 있습니다. 손님들 오면 이쪽에 다 모이고, 이제 뒤쪽에 또 7m가 있는데, 이제 여기 안에 몇 가족이 살고 있느냐? 51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51가족이. 그래서 약 200명, 300명 정도의 인도네시아는 인구 추산이 잘 안 됩니다. 어떤 집에는 5명인데도 7, 8명 있고 막 이래요.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는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의 중부 지방에 가면은 이제 따얀 족속이라고 있는데 이 따얀 족도 100개 부족이 넘습니다. 이 부족들이 주로 어떻게 사느냐? 이 루마 반장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상에서 약 한 3m, 4m 높이로 그 위로 집을 지어요. 그리고 이제 두꺼운 나무로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식인종들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다른 족속들이 공격해 와가지고 죽이니까 이제 그 집이면서도 쉽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또 밑에서 창을 찔러도 안 뚫리도록 이런 집을 짓고 삽니다. 또 부족들이 함께 모여 살아야죠. 그래야 이제 서로 싸우고 보호도 되고 도와주는데 이 루마 반장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기를 돌보는 목사님이 또 이제 이런 비영리 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요거는요 동영상인데 동영상이 실행이 안 되네요. 위에 동영상 띄울 수 있나요? 한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루마 반장을 보면서 어떤 감동을 받았냐 하면은 저기 이제 꼬마들이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특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가사 내용이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은 능히 도와주시는 분이다. 주님은 모든 도움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다. 내 일생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다.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냐 예수 프로떨롱한 거라고 예수님만 나의 도움이시다. 그꾸았단 하티꾼 내 마음의 힘이라는. 이제 됐습니다. 어떻게 루마 반장의
또 얼마나 또 자주 먹을 것이 없고, 한 친척이지만 그 안에서도 또 빈부격차가 많이 날 것이고, 저 사람들의 이제 소망은 뭐냐면 빨리 저 로마 반장을 떠나가지고 시내에다가 독채를 사고 사는 것이 또 저 사람들의 꿈이에요. 이제 이 복음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할 사람, 기도 부탁 있는 사람 나오라고 그랬어요. 한 50명이 나와요. 제 앞에 막 뛰어나오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아이가 근육무력증이에요. 근육무력증. 그런데 그분이 막 영어를 말하더라고요. 똑똑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오순절 교회 계통이기 때문에 뭐냐 하면 관심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요. 거기 찾아오는 사람마다 뭘 해주겠어요? 안수기도예요. 안수기도. 병 낫는 안수기도. 말씀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얘기하고 안수기도 해주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집에 가면 얼마나 좋은지 그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이 안수기도 바라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먼저는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하다. 주님의 뜻이면 또 주님이 낫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사단이 참 많이 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사람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형편에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조금 더 잘 살아볼까? 이제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이 많은 거죠. 여기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에게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큰 근심할 거리가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믿고 따랐던 그 주님이 곧 떠나는 겁니다. 또 먼저는 어떻게 되시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추앙하고 왕으로 임금으로 모셨던 분인데 가장 낮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떠나는 거죠.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신 목적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려고요? 아버지 집으로.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집.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마가 뭐라고 그랬죠?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면서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마는 그 말씀을 들을 때도 누구의 생각으로 듣고 있죠? 내 생각으로 듣고 있는, 내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복음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세상적인 그 소망, 이 세상에 있는 영광,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면 복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6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 주님은
참 믿음이 좋으세요. 누구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또 높이 평가하시죠. 또 미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것 같은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그랬는데, 또 빌립은 뭐라 그러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올바른 목적으로 따라다녔다면 예수님 통해서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을 텐데, 빌립은 누구 목적으로 따라다니죠? 자기의 목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타락했어요. 기독교가 누구의 생각을 전합니까? 사람의 생각을 전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를 전하는 게 아니죠. 9절에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알지 못한다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마는 굴곡이 심하니까 자주 실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어떤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큰 기회입니다. 주님이 제대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돕겠다고 하시는 거죠. 또 이제 우리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구를 생각하라고? 주님을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 선을 할 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찾았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았어요. 우리 주님이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겠어요?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뭘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주 인격적이세요. 아담아 왜 숨었어? 왜 먹지 말고 먹었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알도록 스스로 뉘우치기를 원하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벗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그 왜 누가 너로 하여금 먹게 했느냐?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화하세요. 참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 남자에게는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이제 밭이 소산을 낸다는 벌을 주시고, 여자에게는 남편을 사모하고 해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그 고통을 왜 주셨을까요?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만 주님을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 고통을 통해서만 죄의 그 뼈저린 그 어떤 무서운 것, 죄의 결과, 이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사실은 욥기에 보시면 고난을 위해서 났다. 이 연기가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평안한 것은 요건 좀 비정상이에요. 뭔가 문제가 많아야 돼요. 그 문제는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문제가 더 많습니다. 사실 보면. 또 뭔가 더 능력 있고 또 뭔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문제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주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도록 주님이 이제 고난을 허락하시죠. 어린 일만 생기면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무릎 꿇고 엎드리면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주님 바로 도와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느냐, 이제 이게 복이죠. 저희들에게는. 이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과 오래 있었는데도 참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루마 반장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집을 더 잘 완성하나, 어떻게 하면 도움받아서 병도 낫고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2008년인데요. 2006년이군요. 그 초기에 이제 보르네오에 처음에 이제 방문했을 때 깡통 버스를 탔어요. 엔진은 트럭 엔진인데 이제 그 양철로 막 두들 만들어 가지고 이제 버스가 됐는데 이제 유리창이 없습니다. 그냥 구멍이 나 있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더웠어요. 뭐 40도 이렇게.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내놓고 한참 가면 이게 익습니다. 네. 그 안에 들어가면은 또 이제 8시간을 걸려서 가야 되는 거리인데 한 2-3시간 가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땀이 많이 나서 진동도 하지만 또 뭘 하죠? 사람들 안에서 거북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뱉어내잖아요. 예. 아주 냄새가 막 좋습니다. 예. 예. 근데 음악은 또 그냥 쿵착 막 나요. 그냥. 그건 제가 이제 옆에 있는 원주민한테 물었어요. 저 음악이 도대체 무슨 음악이냐? 물었더니, 저건 자기 마을의 전통 음악인데 자연을 노래하는 거다.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물었어요.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다. 그 왜 왔냐?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자기도 교회 집사래요. 집사. 그 제가 이제 물었죠. 우리 그 집사님은 만약 이 버스가 굴러서 만약에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이제 대답을 뭐로 우리는 기대하겠습니까? 뭐 천국에 간다, 뭐 이런 거 기대하는데 좀 생각하더니요, 깊이 생각해요. 그러더니 대답을 했는데 절대 자기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얘기를 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해 주신대요. 그래서 얼른 이제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욥에 대해서. 욥을 봐라.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부탁하니까 하나님 허락해가지고 막 자녀들도 죽고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네. 그렇다면 나는 지옥 간다 그래요. 그건 이제 복음을 전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그리고 헤어졌어요. 2년 후에 이제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베니 형제한테. 자기 교회에 와달라고. 그래서 2박 3일 동안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근데 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겠어요?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나겠죠? 그 질문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대화했던 내용을 기억나느냐? 기억난대요. 그래서 저는 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확실히 기억난다. 기독교인도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다. 이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율법적인 생각, 종교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복음을 들어도 그냥 흘러가는 거죠. 2박 3일 지나고 났더니 이제 기억난다. 기억한대요. 이제. 뭘 기억하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한대요. 근데 그분이 수년 후에 진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네. 그래서 그 자녀들 우리 찌뜨라라의 교회에서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분은 지금 이제 저는 천국에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정말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만 관심 많아요. 누구도 많죠?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우리 이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임에도 참여해 봤는데 건강한 모임들이 많지가 못해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요, 구원받아도 약해요. 또 물론 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만은 성숙이 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적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쫙 돌아다니고 오면 이제 이렇게 다른 여행을 가기 전에는 우리 북부교회에 대해서 뭔가 저도 좀 이렇게 생기다가 갔다 오면 너무 고마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는데 저는 북부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뭐를 따른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음을 깨닫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6장의 교훈이 뭡니까?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 부자가 있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죠. 근데 누가 더 복이 많아요? 거지 나사로가 더 복이 많아요. 그 말씀 뭐냐 하면, 물론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거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아도 부자부터 거지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부자부터 거지까지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거지가 최소 누구보다 더 나아요?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갑부보다도 구원받은 거지가 더 나아요. 전도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살아있는 개가 뭐보다 더 낫다고요?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가. 생명력.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 생명력.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생명력. 우리 주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거죠. 그것이 기적입니다. 정말 복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도가 통한 사람들이에요. 도가 통했다. 도사들이 어떻게 삽니까? 도사들이요, 입는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먹는 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사처럼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평범하게 살면서 우리가 그런 초월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두려움 없이, 걱정 근심 없이 어떤 너무나 엄청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가 있는데,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분은요, 그냥 세상적으로만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더 많죠? 근데 또 더 억울한 것은요,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르시되,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다고 했어요. 이 세상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복음 말씀을 전하는데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만약에 이제 한 달만 투자하면 1억을 벌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소식이 한 달 전에 나갔다면 얼마나 많이 모일까요? 이 3천까지 다 차겠죠. 확실하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 가장 중요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세상적인 것을 다 가져도 아무것도 아니다. 쓸데없다. 이제 로마서 1장에 보시면요,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나님 알만한 것이 이 우주 만물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겁니다.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미련해요. 누가 똑똑합니까? 누가 지혜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죠. 여기 이제 이 조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지을 조자 이런 건데,
이 조자 위에가요, 뭐냐면 흑토죠, 흑토. 그리고 입구자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입에다가 요거 생깁니다, 요거 생기. 획 있죠, 획으로 보이나요? 휙 부르는 애가 어떻게 돼요? 요게, 요 글자예요, 원래가. 시험시험 쉬어갈 차기래요.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요게 요 글자인데, 요렇게, 팔을 앞으로 흔들고 있죠? 다리가 나와 있죠, 이렇게? 긴 머리가 뒤로 휘날리잖아요, 이렇게. 이 한자의 능력이에요, 이게. 한자가 약 한 5,000년 됐다고 그러죠? 성경 역사 6,000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한자가 말하잖아요, 한자가. 흙으로 사람 만들어서 입으로 생기를 휙 불어넣으니까 그때부터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지금? 예?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증거가. 저는 불교 믿는 사람 보면 제일 불쌍해요, 불교 믿는 분들. 불교는 뭐래요? 무에서 왔다, 무로 간다. 그거는 뭐죠?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 세상에서 제일 불효자식이 누굽니까? 나 아버지 없다는 불효자식이에요. 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저희 매형이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2번이나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 믿고 주님께 가는 평화로운 모습을 보고도 그걸 보더니 내세가 확실히 있다고. 그래서 저는 예수 믿을 줄 알았더니 자기 불교를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선행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글자를 딱 보여줬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왜 저거 뭐 화를 내는데 막 이게 안 통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인간 가운데 역사하셨죠. 자, 성경은 2가지를 말합니다. 성경은 첫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종교는 구원을 언제 말하죠? 마지막에 말해요, 마지막. 그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 태어나면 성장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가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원 얘기하지 않고 선행만 얘기하는 가짜예요. 그리고 구원만 얘기해도 조심해야 돼요. 성숙이 없잖아요. 성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더해져서 성장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 2가지 말씀하는 거죠. 요한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이 문제는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도 누구한테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영생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께 오지 않는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영생을 위해서 보지 않습니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성경을 계속 봐야 되는데 성경을 멀리하고 있죠, 기독교가.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덮어놓고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뭘 덮어놓고 믿어요? 성경 덮어놓고 믿는 거죠. 성경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 향한 뜻이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존재나 보이지 않는 존재나 이 교회를 통해서 본이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인도네시아 사람이든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저의 죄를 위한 대신 희생제물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이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 이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도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혹시 없으시다면 그 잘못된 생각이라고 뉘우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이제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믿고 있었지만 감사하지 않았다면 그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또 뉘우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읽으시고 또 주변에 먼저 구원받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깊이 생각하시고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2016년 새해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이 평안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 북부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에 놀라운 모양으로 보존해 주시고 또 참 부족한 점이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집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 이 한국에서 또 땅끝까지 나타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복음 말씀, 생명의 복음 말씀이 전해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능력의 복음 말씀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을 확실히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잘 성장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